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제자들과 오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일행들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이 부정한 곳이고 또 더러운 곳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 다시 말해서 동물 취급을 하는 사람들로 그들과는 상종하는 것 자체를 꺼리며 그 지역에는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일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를 경유하는 우회 길을 택하여 멀리 돌아가는 수고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그 지역과 그 사람들을 얼마나 혐오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을 제자들과 스스럼 없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심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심정과 연약한 육체로 인간이 느끼는 모든 것을 똑같이 느끼심으로 인간의 모든 것을 알고 그 연약함까지 사랑하시며 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육체를 가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채찍에 맞으시면서 고통을 느끼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면서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무게에 눌려 쓰러지셨던 것입니다. 못에 찔리며 말 못할 고통을 느끼셨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셔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아내셨던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먹을거리를 사러 동네로 들어가고 예수님은 피곤한 몸으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 그 여인이 물을 달라 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상종도 하지 않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나 같은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그 여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하여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오늘 나에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 같은 그러한 사람이 내가 목마르니 물을 좀 달라. 내가 이 물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하면서 나에게 도움을 청해 온다면 나는 그에게 어떤 대답과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선뜻 나서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를 도울 수 있을까? 아니면 아니 네가 나에게 평소에 어떻게 했는데 너는 내 눈에 가시야. 네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자업자득 아니야?
마음을 곱게 먹고 살았어야지 하면서 참 꾸습다. 아이고 잘됐다.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간다. 이런 모습으로 찬바람을 일으키며 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내가 목이 마르니 물을 좀 타오 하시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예수님, 언제나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필요하시다고 할 때 그때를 저는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얼른 가서 떠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대답이 내 입술에서 나올 수 있을까? 아니면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나에게는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또 물을 구하여 오려고 하면 저 멀리까지 갔다 와야 하는데 그것은 정말 힘들겠네요 하는 대답만 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어떤 대답과 어떤 행동을 취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참 어려운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상황은 인간관계가 잘못 맺어진 사람이 어려워서 도움을 청한 것인데 내가 예수 믿는 자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지, 또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가주라고 하셨지, 내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라고 하셨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 해야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율법이 되는 것이고 율법적으로 하는 것은 하늘에 복을 쌓는 것이 아님을 잘 아니까 그럼 용서를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그를 사랑해야 하는데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도 주님처럼 내 목숨을 내놓고 그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나에게 목이 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하시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그래도 내가 목사니까 예수님 마음에 맞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조금 생각해보니 두 번째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실지, 부한 자의 모습으로 오실지, 남루한 옷을 입고 오실지, 아니면 불편한 몸으로 오실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실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의 모습으로 오실지, 어떤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내가 진정 모든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가능한 것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 속에 주님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주님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지역 사마리아 땅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들의 입에서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해서 사람들을 피하여 다니는 죄 많은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생명의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을 나눠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속에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용서의 마음도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희생의 마음도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섬김의 마음도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은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 나오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